383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안주합니다. 자리에서 서시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게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문학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귀하신 아버지,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비하시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담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순모으고 엎드려 아뢰고 바라는 우리의 감사와 깊은 경배 찬양과 간구의 기도를 넓으신 자애하심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주신 날들을 보호하시는 은혜로 동행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믿는 이들이 힘써 지켜내야 할 믿음의 본분을 깨우쳐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 묵상에서의 권면처럼 주님은 토끼장이시고 우리는 단지 진흙입니다. 주님이 빚어주시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포도원의 농부이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시여,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마음의 평온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또 운전을 하면서 다스리기 힘든 분노와 거친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잊혀져 있던 옛 노래 금관의 예수 오 주여 지금은 어디에, 가사가 다시 기억날 정도로 평온함을 유지하기 힘든 요즘입니다. 모두가 앞에 놓인 사과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수박이니 딴소리를 말하라 라고 짓누르는 정치 권력도 있습니다. 법, 규칙, 원칙, 상식, 염치, 부끄러움 등은 돌아볼 여유도 없는 패거리들입니다. 매일매일 위장에서 신물이 넘어오게 만들고자 계획했다면 그들은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풍요롭고 재밌는 일은 문만 열고 나가면 도처에 널려 있지만 감사와 즐거움은 잠시, 지적 허기와 또 순수에 대한 갈증은 금세 찾아옵니다. 조급함과 안절부절하기 일쑤입니다. 또 어떤 나쁜 집주인은 임차인 28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80억 원을 떼어먹고 도망갔습니다. 23살의 제빵 공장 노동자는 안전조치 소홀로 빵 반죽과 함께 기계에 빨려 들어갔지만 관리자와 회사에서는 그리 큰 위로가 되지 않는 대접을 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감히 아버지의 뜻을 묻게 됩니다. 제대로 여물지 못하고 설익은 믿음인가 좌절도 합니다. 아버지,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아버지만 바라는 맑은 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눈물로 고백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깊은 신앙을 견지하게 도우시옵소서. 또 실망하여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사사랑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목사님 장로님들의 귀한 권면과 지도를 잘 따라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희망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분명하고 목적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환으로 심신이 약해지신 분들 치료와 위로를 함께 기도합니다. 또 입시와 병역과 또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꼭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믿음이 씨앗이 뿌려진 귀한 성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강건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9장 우리도 기도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주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오늘 저는 말과 그 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상은 과연 뭘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뭘까요? 말과 그 탄자. 보병밖에 없던 이스라엘에게 말은 부러운 군마였고 그 탄자, 기병은 너무 부러운 군사였는데 말과 그 탄자를 갖고 있던 제국은 이집트 제국,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성경은 말과 그 탄자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아이들도 그 말을 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을 탄자가 되고도 제국주의자가 되지는 말아야 돼요. 세속주의자가 되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말의 힘줄을 끊어 그러면 말의 힘줄을 끊고 말 탄 데서 내려올 줄 아는 품성으로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과 그 탄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과 그 탄자 앞에서도 여호와는 구원하십니다. 구하십니다. 홍해에서 건지신 거죠. 이게 홍해 사건이요. 성경 전체에서 홍해와 출애굽 사건은 계속 언급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사건, 원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언급할 때는 바벨론 포로기에 언급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도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되니까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했다라고 말하지만 이걸 읽는 사람들은, 이걸 지금 읽고 쓰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출바벨론을 기대하면서 출애굽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중요한 주제가 말과 그 탄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과 그 탄자를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말이 주어져도 말과 말을 비교해서 나도 말 있어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너는 말만 있지만 나에게 말을 주신 하나님도 계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말을 탄 자가 되었을 때에도 너만 말 탄 자가 아니야 나도 말 탄 자야 이렇게 우리의 능력을 100%로 100% 세상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나로 하여금 말 탄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나는 함께 말해 계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홍해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은 이제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에 말이 부러워 보이고 세상에 말 탄 자가 높아 보일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보다 위대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들을 수장시키십니다. 그들을 수장시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주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훌륭한 주의관, 최고의 주의관, 자기 위에 또 다른 지휘관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대단한 지휘관들이 지금 홍해에 모두 수장되는데 그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뭐냐면 말과 그 탄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을 타지 말자, 그 말을 우리가 누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도 나를 여기에 태우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타자. 말이 없다고, 말을 탈 수 없다고 그 말 탄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기세에 눌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에 한 방에 수장시킬 날이 온다. 그리고 우리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시미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15장 21절로 23절. 홍해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길을 갔어요. 딱 3일 지났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랐어요. 샘물을 만나요. 마라라는 샘물을 만나서 샘물을 먹었는데 써요. 그러자 바로 원망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시죠? 내 앞에서 홍해를 주님이 가르시고 내가 그 땅을 밟고 지나가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장면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라고 마음먹으면 목마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홍해를 건너고도 목마른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고 원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그냥 가감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발 너희들은 은혜 받은 경험을 지금의 문제에 적용하여 그 문제에 주눅들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받았던 은혜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건넜던 홍해가 결코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 몸이 아프면 무너져요. 내 사업이 힘들면 무너집니다. 내 직장이 어려워지면 무너져요. 목마르면 무너져요 그냥. 이건 뭐냐면 너의 암보다 나의 감기가 훨씬 더 아프다. 이게 아주 이기적인 인간의 자기중심성인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우리는, 홍해를 건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대입하여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이미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그 문제보다 받은 은혜가 크다. 그 문제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훨씬 더 강력하다. 그 문제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훨씬 더 크다. 말로만 말하지 말고 제발. 입술에 정답을 붙이는 교육을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정답을 입술에 붙여서 말을 하는데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총론에서 되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적인 문제죠. 여러분 적용 능력이 있는 하여 여러분의 문제에도 홍해가 적용됐더니 목사님 사라졌어요. 그 문제가 십자가를 대입했더니 견딜만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입되니까 그 문제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좀 의연하게 넘어서는 이게 신앙생활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의 친구를 만나도 힘들지 않아? 라고 물을 때 힘들었지 물론. 힘들었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님을 적용했더니 야, 그 힘든 게 이렇게 반감되고 견딜만해졌다. 이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축을 흔들고 영혼들을 흔들고 그들을 주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이 아파 입원하여 오늘내라는 병실에서도 내가 오늘내 하고 있으니까 나보다 경한 환자들이 많은데 다니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까 난 내일 죽어도 두렵지가 않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냐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말과 그 탄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들 앞에서도 우리를 홍해에 그들을 쳐박고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믿자고 하네요.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말과 그 탄자 앞에서도 여호와는 세우신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리이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덮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라.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공녀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개 2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로 와서 학개서에서 드디어 수룹바벨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말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겠다. 그들이 동료들의 칼에 엎어질 것이다. 바벨론 그들은 내분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수룹바벨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관련하여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도 교회 잘 세워야죠. 요즘에 정리하다가 산곡동 주보를 봤어요. 그때 22명, 27명 이렇게 나왔더라고. 명수로 따지면 그대로예요. 우리 지금. 야, 이거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또 뭐 서울하고 또 가까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여러 분들이 있었어요. 명수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의 터만 남아있고 무너진 그 성전 터 위에 눈물을 흘리며 수룹바벨이 제2성전을 세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뭘 약속하시냐면 학개를 통하여 수룹바벨을 인정하라고 예언시키는 거예요. 학개도 성전을 세우는데 애를 쓰는데 수룹바벨에 대한 예언을 학개에게 말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개 너, 예언자 너, 수룹바벨 총독 정치 지도자와 함께 연합하여 성전 세우는 일에 매진하고 네 둘 사이에는 갈등이 없게 해라 라고 하는 이미 깔려있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수룹바벨 너를 세우는데 바벨론을 엎드러뜨리고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말과 그 탄자들이라고 나오죠. 주님이 나를 홍해에서 건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건지시고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영화로움에는 뭐 단순히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영역이 달라지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건데, 그런 복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변화인지에 대하여 감각하지 못하는 우둔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도대체 아무 근거도 없어 수룹바벨이 뭐 바벨론보다 얼마나 우월하고 뛰어났겠어요.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바벨론에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바벨론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수룹바벨에게 관심하시는 거예요. 왜? 그가 성전을 세우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 말하는 게 뭐냐면 교회론적 믿음. 이 훈련해야 되는데 다 훈련을 개별적인 훈련, 개별적인 믿음, 개인 구원 여기에만 집중하니까 사회 구원까지 말하고 있는 감리교의 특징, 요한 웨슬레의 영성까지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론적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이 행동 하나가 교회에 유익한가? 서영석 목사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이 기간 동안 이 교회를 담임할 뿐이지 내가 영원히 이 교회를 담임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있을 이 교회에 나는 어떻게 유익하게 반응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고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을 교회론적 믿음이라고 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수룹바벨같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데 수룹바벨만큼의 열정은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은 아니냐? 우리 앞에 말과 그 탄자가 엎드러지는 장면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하루가 새롭고 한 시간이 새로워요. 늘 주께서 아름다운 높이를 확보하세요. 그 높이를 우리는 그저 즐기지 않고 성전 세우는데 쓰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2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도장으로 삼으셔서 네가 하겠다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세워서 바벨론 앞에 우뚝 서게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거의 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때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할 시점을 잘 지금 졸지 말고 제발. 지금 요 내용이 아멘할 때가 이거 딱 알고 이렇게 목사 던지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 이게 뭐냐면 습관적으로 아멘을 훈련돼서 믿습니까? 이때 아멘하는 거 믿지도 않으면서 이게 다 내용을 듣다가 이거 아멘할 때인데 하고 딱 아멘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김민재가 요즘 세상에 난리가 났잖아요. 김민재들이 그죠? 뭐 김민재 난리 났어요. 나폴리 김민재는 내가 봐도 수비를 너무 잘 봐. 김하성부터 야구 쪽에서 난리가 났어. 우리 동네의 김민재, 김하성이 곧 뜰 때가 오는 거죠. 아멘. 나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야, 우리 김민재가 언제 뜨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김하성이 홈런 쳤대. 하성이가 그 팀 이름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주께서 세우시는데 이래서 세우셨구나. 여러분 그런 게 설명이 되면 그건 하수예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이거 쓰실 만한 교회도 아닌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 한 사람의 믿음, 수룹바벨의 믿음, 학계의 수룹바벨을 향한 염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믿음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을 인장으로 삼아 넘겨주시기까지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에서 건짐을 받은 것으로 인생이 끝나느냐? 구원받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으로 인생이 마무리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을 어떻게든 세우실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갖고 말과 그 탄자들을 바라보고 주눅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인데요.
읽어보시죠. 시작. 말과 그 탄자 앞에서도 여호와는 능력 주신다.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 말과 그 위에 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힘이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주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욥기 39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첫 절만 읽으면 되는데 뒤에 말에 대한 수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첫 절이 뭐냐면 39장 18절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여기서 그것이 누구냐면 타조입니다. 타조예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욥기 39장 13절로 17절 말씀에 타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참 말과 비교해서 별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타조가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딱 하나 있어요. 달리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 말과 그 탄 자를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 주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달란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뭡니까?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타조처럼 말과 비교하여 별거 아닌 짐승에게도 말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뛸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몸을 떨쳐 뛰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타조니까 말과 비교하여 야 깃털도 별거 아니네 다리도 별거 아니네 나는 사람을 태우고 저렇게 전쟁에 나가면 두려워 전쟁을 할 수 없네 나는 히잉거려봐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없네 하고 비교하여 스스로 비참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과 그 탄자 앞에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어 뛰면 이길 수 있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실현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뭐라도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셔야 돼요. 그 무엇을 사람들 앞에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의 능력이 이상하게 발현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과 그 탄자 앞에서 절대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말이 더 주목을 받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때는 말과 달리기 경쟁을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타조지만 말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능력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존감, 영적인 자존심 그것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과 그 탄자들 앞에서도 여호와는 능력을 주십니다. 타조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비교하여 결코 비참하지 않은 타조의 모습을 갖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능력을 한 번쯤 보는 것은 한 번쯤 경험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타조와 말을 비교하는 교육은 틀렸습니다. 타조는 타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만들고 말은 말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만드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교육은 그래서 인물을 내기 어려운 교육이에요. 그래서 노벨상이 안 나오죠. 이 교육체계에서는 당분간 나오기 어려워요. 창의성, 그것도 관이, 대입한 창의성, 어떻게 그게 창의성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붙들어야,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세상에 알 수 없는 창의성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저는 한 주간이 참 기대가 돼요. 금요일날 이미 설교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앉아서 예레미야 새벽 기도를 다시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늘 봤던 말씀인데 다른 말씀들이 보여요. 그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무궁한 분이에요. 예레미야, 그래봐야 눈물의 연자, 고난의 연자, 나라를 사랑하는 연자, 우리에게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지식 위에 더 무언가를 자꾸만 얹어주셔요. 이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롭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창의적인 인생을 분명히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발견하여 그래 한번 뛰어보겠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럭저럭 살다가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지 하고 인생을 끝내지 않으려면 무언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조의 다른 박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달리고 난 다음에 타조가 말을 봤다고 합시다. 예전처럼 부럽지 않을 거예요. 왜? 나도 달려봤거든요. 어쩌면 타조는 말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새들과 비교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날 수 없구나 나는. 달리는 게 나는 것보다 결코 속도가 느리지 않은 것을 발견한 타조는 다른 새들도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 자기의 달리기가 있으니까. 자기의 달리기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말과 그 탄자들로 대변되는 세상이 절대로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언제까지 주춤거리겠는가? 언제까지 내 다리 한번 바라보고 우람한 말 다리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달릴 수 없어 라고 여기겠는가?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대봐야 알죠? 해봐야 알죠? 같이 경주하지 않아도 나도 뛰어보면 알 수 있어요. 달려지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 연약한 다리여서 달릴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달려보면 아는 거예요. 나도 빠르게 달릴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달려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폐해가 있냐면 객관적으로 보면 말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아니 달려보면 타조가 더 빠르다. 과학적으로 모르겠어요. 생물학적, 동물학적으로 타조의 달리기가 말보다 빠르다 하는 것을 제가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달려보면 나도 만만치 않아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재고, 언제까지 비교하고, 언제까지 나의 다리를 바라보며 야 우리는 이렇게 작아 그래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여기지 말고 달려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달리기를 시작하자.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지어보려고 해요. 요즘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말과 그 탄자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두 가지요. 무엇입니까? 세상 앞에서 내가 어려워진 상황 무엇이죠? 어렵게 만든 그 어떤 사람 누구죠?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건지시는, 세우시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그런 분들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사회 부조리와 억압 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 그렇게 자기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를 갈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건 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회는 고난 함께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그쪽 달력을 여러분도 모르게 한번 걸었던 적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 걸개로 되어 있는 달력이 배워야 돼서 만들었던 달력이 고난 함께 달력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들과 더 긴밀하게 관계하면서 우리의 달리기를 시작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말과 그 판단은 다 모양과 속성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그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 세우시고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고 전진하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마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군군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홍해의 최고의 주의관들을 수장시키고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며 건지신 이들을 또한 세우셔서 말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고 세우신 그들에게 능력 말보다 못한 타조여도 우리들만의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달리기가 회복되어 그들보다 빠르게 달리는
그들을 우습게 여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귀한 주님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특별히 기독교를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접하고 배우는 귀한 어린 생명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 올리시며 광고하겠습니다. 10월은 결실의 달. 영적으로 풍성한 성도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5주차 예배기도는 유병렬 전사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줌 예배를 병행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새벽에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서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개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장동혁, 김희진, 문혜림 학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녁 8시에 성경 읽기.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예범교회 목사님, 통합청 목사님이 밥 사주시겠다 해서 나갔어요. 근데 밥만 먹고 왔으면 이제 읽을 수 있는데 커피 마시러 가죠.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근데 내 차를 갖고 밥을 먹으러 갔으면 그냥 먼저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아파트 내 차를 세워놓고 목사님처럼 나갔거든요.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밥을 사는 것이어서 커피를 사는 것이어서 제가 탈출을 못하고 붙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전화를 드리는 걸로 성경 읽기를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하겠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훈련 끝났죠 이제. 동현이 장동현 성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연수 동지방 교육지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요. 11월 7일 월요일 오전 7시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함께 안내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이 왔다 가면 뭔가 좋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적으로. 그래서 잘 대접해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그리고 참 유영석 권사님이 고구마 가져오셨어요. 갈 때 나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